저는 먼저 여러분과 이제 미국 이 켄타키주의 월모어라는 촌이 있어요. 거기 아즈밸리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부흥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윌모어는 인구가 6,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이 촌이 그런데 그곳에 이제 아즈밸리라는 그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그 강대 예배당에서 아주 지난달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월 8일 수요일이니까 한 달이 좀 안 됐죠. 그 예배 후부터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부어져가지고 예배를 1시간, 2시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루에 24시간의 예배를 지금 만 13일째 그걸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312시간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열정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퍼지니까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확 몰려들고 외국에서도 몰려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줄이 이제 쫙 늘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당까지 들어갔는데 6시간 걸려요. 6시간. 그래도 기다리면서 거기 한번 발 들여보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또 마음의 치료함, 이 평강 이런 것들이 임하는 감정들이 수없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영상 10에서 19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이제 대학교 안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정에서도 그 잔디밭에 막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안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젊은 아이들이 완전히 앞에 쫙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뭐 특별하게 어떤 인도자도 없고 그 이름 있는 찬양 사역자도 없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연속 예배는 이 학교 측에 이제 스케줄도 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있기 때문에 13일간만 하고 일단 마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성령님은 그곳에서 강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13일째 마지막 그 메시지라는 그 메신저가 그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챌린지를 한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운반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참가자들도 아멘 하고 그리고는 성령의 아주 강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일본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어떤 이야기에서 6,000명이나 아주 작은 촌이에요, 촌. 그 시골에서 이 부흥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윌모아라는 이 촌에 부흥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홍투류라는 교수가 있어요. 교수. 그런데 이제 이분은 원래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나왔어요. 아주 그 정통적이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말레이시아에 돌아가서 14년 동안을
신학교 교수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이분이. 그리고는 아마 안식년으로 갔는 것 같은데, 미국에 2015년도에 거기 아즈베리가 이제 신학교니까 거기에 잠깐 방문 교수로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기 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의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윌모아의 부흥을 위해서 전심으로 풀타임으로 기도해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보수적인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나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오고, 몇 번이고 여러 사람하고 상담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본인이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순종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2019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아예 윌모아로 이사를 이주를 하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했죠. 그리고는 2020년 여름부터는 윌모아여, 부흥을 위해서 깨어나라, 이런 팻말을 쓰고, 또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팻말을 적어서 자기 몸에 앞뒤를 붙여가지고 이 마을을 다녔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20에서 23. 윌모아여, 깨어나라, 부흥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이렇게 몸에 붙이고 이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 6천 명밖에 안 되는 아주 부부예요. 또 이분들이 아주 작은 마을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부부를.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2년 이상을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이분들이. 다니고.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그렇게 다니니까 이분 보고 이제 샌드위치맨 이라기도 하고, 또 사인을 던 사람,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 다음 30, 31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또 길거리에서도 성경들도 저래, 경찰도 같이 기도하고, 그 여기저기서 기도 모임이 자꾸 있었던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안 온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흥이 이제 계기가 된 것이 2월 8일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부흥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의 메시지란 그 목사님이 아주 젊은 자크 미어 크리브라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를 강조를 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급격한 이 겸손, 영어로는 radical humility라고 그러는데, 아주 하나 급진적인 그런 겸손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모든 부흥은 우리가 강구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낮아져서 갈급한 마음으로 그걸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이 오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곳에 그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아즈벨리 그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일본의 부흥을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배울 수 있는 좋은 이 모범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실질적으로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다고 나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야만이 부흥이 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지금의 자기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앙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와 앙드레 또 요한과 야곱 둘 다 서로서로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바닥하지만 큰 호수예요. 큰 호수. 거기서 태어나서 어부로 자라고 어부 생활하다가 아마 그들 마음에는 그냥 평생 어부로 살다가 죽을 거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그럼 잘 할 수 있는 것은 어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서 완전히 운명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부르고 쓸 때에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능력은 예수님이 훨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가는가 안 해가는가, 그걸 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채점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사람과의 이 모든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나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장래 소망도 없고 또 그럴 경우나 또 가족관계나 그냥 주위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정성도 안 들이고 충성도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항상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떨어질 뿐만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고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일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이 딱 마음에 들면은 어디에 있더라도 불러서 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사람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사람 눈만 피하면은 혼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점수를 전혀 얻지 못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가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환경, 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을 늘 채점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곱은 그들은 밤을 새워서 이 어부일을 할 정도로 아주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어부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이 마음 상태를 보더라도 베드로는 오랫동안 열병에 있는 장모를 모시는 그런 일을 섬기는,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과 야곱도 자기 일이 아니고 아버지를 도와서 어부 일을 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효자였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이 험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전혀 장래성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정성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탁 드는 것이에요. 다윗의 부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그러나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아버지 양인데 그 양을 치는데도 정성을 다해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을 돌보는 것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돌봤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불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태도로 나의 있는 삶과 환경을 대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늘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해줄 때 특별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직거래 같은 월급밖에 안 받는데 이러고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이 이익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도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시간 빠지게 일만 하고 모든 좋은 건 하나님 가져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인정이 되면은 반드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일들을 맡기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를 할 때는 언제나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부터 맡기고, 작은 일. 그리고 남의 일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관리를 하는가를 보시고 채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성경에도 분명히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래서 늘 작은 걸 맡겨놓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성진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지금은 내가 형편이 어렵고 이러이러하니까 뭐 헌금하는 거나 주님 일하는 거나 뭐 이런 걸 그냥 적당히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크게 되고 잘 되면은 그때 내가 본격적으로 주님 일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11조 내고 꼬박꼬박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어려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재물들이 그걸 더러워서 불의한이라고 적힌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것에 비하면 불의할 정도로 아주 하찮은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더 얻으려고 속이기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늘 정직하게 모든 걸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참된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주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에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는 것이에요. 내 것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그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맡아 있는 이 모든 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잘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점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박역 전도자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는 원래부터 이 목사나 뭐 전도자가 될 꿈은 정말 손톱만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어떤 뭐 집회나 사람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주의 일에 자진해서 보란티어로 가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해왔었어요, 원래부터. 그런데 한국에 2015년도에 이 나이지리아의 아주 유명한 예언자로 TV 조슈아라는 분이 계세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분의 집회나 에서는 그래요. 그 TV 조슈아 이렇게 치면 막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거를 그냥 강단을 빌린 것이 아니고 큰 스타디움을, 운동장을 빌려, 운동장. 워낙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그때도 막 수많은 안절병이들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회가 있을 때에 이 박역 전도자가 영어를 그 외국에서도 막 아버지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영어를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는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영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텝들 통역이나 또 번역을 위해서 보란티아로 뒤에서 이제 일하는 그걸 지원을 해서 갔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 유명한 TV 조수아 목사님 한번 만나보겠다든지, 만나서 머리에 한번 손 안수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겠다, 그런 소망 전혀 없었어요. 그냥 뒤에서 번역하고 통역해주고 잡일 도와주고 그런 일만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 눈에 전혀 띄지 않는 뒤편의 일이거든요. 뒤쪽에. 그래서 뒤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그 때로는 이 번역 작업이나 이런 게 양이 너무 많을 때는 막 밤을 새워서 일할 때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온 정성을 다해서 하고 절대로 이렇게 태만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봤지만은 사람도 보잖아요. 그 나이지리아에서 온 스태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감탄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젊은이가 다 있어. 그러고는 이 스태프들이 TV 조사 목사님한테 아주 훌륭한 그런 청년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뒤에서 막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TV 조사 목사님이 얘를 만나러 온 거예요. 하도 스태프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보니까 너무 참하고 마음에 딱 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너 나하고 나이지리아 가자 이래가지고 가서 제자로 삼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막 눈에 띄려고 안 났어도 돼, 여러분. 막 손들고 막 안 이래도 됩니다.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나이에 있는 이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왕대레, 또 요한, 야곱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갔다, 이렇게 적혀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22절.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22도.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이런 순종을 요구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일도 있고 생활도 있고,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나의 지금 있는 일,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우선적으로 내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은 중간에 하다가 다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이 불렀을 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에즈벨리 대학의 이 부흥에서 기도의 손으로 부른 홍튜류라는 이 교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신학교에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즈벨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계속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겠냐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도 많이 걱정을 했지요. 걱정하고, 그리고는 여러 번 확인도 하고, 거기에 이제 부름을 받은 것이 2015년인데,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가 2019년대 결심을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윌모아로 이사를 간 거예요. 진짜로 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2020년 한 1년 정도 있다가는 여름부터는 샌드위치맨이 돼가지고 팻말들을 적어서 몸에 붙이고 말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간이 2년 한 3, 4개월 이상 되거든요. 2년 반 정도. 2년 반 되네요. 2020년부터니까. 지금 2023년도 2월 달에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뭐 2년 반 이상을 그렇게 한 거네요. 그런데 2년 반 후에 부흥이 일어날 걸 알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흥이란 것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정말 그 기간이 얼마나 그분에게 길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끝도 없고, 어제 제가 이제 전도지를 돌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양쪽에 목발을 짚고 오길래 제가 저기 보이는 교회 목사인데 그랬어요. 이제 기도 한번 하려고. 목사인데 가니까 성질을 팍 내면서 나는 크리스찬 아니야! 얼마나 민망하던지. 여러분, 이 팻말 들고 가는데 별별 소리 다 안 듣겠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걸 거치지 아니하고 2년 반 이상을 한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의 순종에 오직 존경을 표할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붙는다고? 순종하는 자들. 아멘. 그렇습니다. 또 박역 전도자 이야기 한번 더 할게요. 언제 그가 한국에서 군대도 이제 마치고 나이지리아도 갔다 와서 한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전도자가 될 꿈은 정말 손톱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이 직원들과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쭉 해왔던 겁니다. 그러자 일도 순조롭고 많이 좀 회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2020년도 10월 달에 주님이 갑자기 회사를 다 정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콜롬비아 전도를 가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건 이제 본인의 심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 순종해 갔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젊은 분이 자기 회사 잘 돼가는 회사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혼자 가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스텝을 이제 그때부터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전부 다 자기 돈을 다 내가지고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자금을 가지고 이 남미 이제 선교를 갔어요. 가서는 당초에는 3개월 예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금이나 이런 것도 계산을 해서 3개월 예정으로 그렇게 콜롬비아를 갔는데, 콜롬비아를 다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멕시코를 가라고 말씀을 해서 또 멕시코를 가서 전도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그 모든 이 사역이나 이 집회는 자기 자비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경비를 전려하려고 버스에서 계속 자기도 하고 그런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서 남미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냥 1년 동안을 꼬박 그냥 남미에 가서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부흥이나 역사하는 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 보낸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모범의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사람들 보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실은 예수님이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께서 일을 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은 자기의 우리처럼 그냥 하던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격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에요.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고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늘 우리는 마음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는 통로를 사용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희생도 없고 대가도 치르지 않고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그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에서 어떤 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정말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부러워하고 하지만은 그분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기 부인이 그 있었고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간증할 것이 전도자 있더라고요. 그것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그분 이번에 와서 집회할 때 설교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보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을 부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느냐가 기름 부음에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그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자, 역대하 16장 9절 보겠습니다. 앞에만 읽을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록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나의 생각, 나의 뜻에 하나님 제발 좀 맞춰가지고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우리가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을 행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정성과 충성을 다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이 성실함과 이 순종의 이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부터 하나하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은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한마디 해주면은 그거는 지키겠는데 하는데 못 지켜요, 여러분. 못 지켜. 제가 어느 날 막 그래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저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런 음성 들으면은 내가 그걸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일도 없지만은 먼저는 기록된 말씀부터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을.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을 시켜도 순종할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그때부터 불러서 쓰신다는 것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나에게 말씀이 와도 내가 나의 것을 버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순종하기도 어려울 것 같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 괜히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돕는 자들이 되었어요. 기도해 주는 자, 그분들에게 물질적으로도 후원하는 자.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의 받을 상급을 같이 받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못 따라가더라도 그분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받을 상급을 내가 받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볼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의 종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받은 상급 여러분이 다 받는 거예요, 같이. 그게 말씀대로 적혀 있으니까. 아멘. 자,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영생의 가치를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을 부른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불러서는 목적은 사실 복음전도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자기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는 그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는 자예요.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자기의 구주로 또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 아니면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께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상태가 안 되면은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신앙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이 제일 귀해요, 자기에게. 그래서 이거 버렸다가 또 다시 가서 주섬주섬 쳐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은 놓기가 쉬워요. 어차피 여러분 죽도록 붙들어도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 오늘 천국 올라와라 그러면은 다 놓고 가야 되지, 뭐 버틸 사람 누가 있어요? 그 결국은 다 순종하는데 좀 일찍 순종하냐 늦게 하냐 그 차이지, 내 거라고 영원히 붙들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찍 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듭나야 이것이 되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땅의 것이 나에게 제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이 나 불렀는데 못 따라가지 못했나 그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면 분명히 알아요. 그거는 그냥 안 불렀으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충성을 다하세요. 그게 부름받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은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로. 그래도 욕심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땅의 것을 놓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영생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아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금방 다 놓고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걸 읽고 시험에 팍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 다 놓고 따라갈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가 4권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결론만 딱 적었어요. 한 줄로 그냥 부르시니까 놓고 따라갔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사실 따라갈 때까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3번이나 있었어요. 3번이나, 최하 3번 있고, 그런 마지막에 순종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 만남은 사실 형제 앙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그가 가는 것은 앙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앙드레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원래 그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도 아버지 이름.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했으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처음 만나는데 내 아버지 이름까지 어떻게 알았지? 아주 그런 의문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이상 마음을 못 넣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 읽어봐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안 불러온 거예요. 아직까지 마음문이 안 열렸으니까. 그 두 번째 만난 것은 베드로 집에서 만나. 베드로 집에서. 자,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예수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셔서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아멘. 놀라운 기적을 본 겁니다. 아니 자기 장모가 여러 날 이 열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는 기도 한번 딱 하니까 금방 나은 거예요. 나았을 뿐만 아니라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치료는 막 리하빌리가 딱 붙어가지고 금방 일어나서 막 수종 다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해제가 사람들이 동네에서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다 데려오니까 다 고쳐주고 귀신들도 다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신 것이, 막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예수님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겠죠, 베드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안 불러요, 베드로를. 그럼 거기에서 이제 또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는 성경을 보면 여러 날이 좀 지났어요, 사실. 한 바퀴 예수님이 전도로 싹 돌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느 날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것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가 베드로가 밤새 이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한 마음에 이제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위에 올라서서 이 설교를 했지요. 제가 여기 이제 성경에 바다 이래 나오지만은 이건 진짜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호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바다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이 물고기를 조금 잡아본 사람이라면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물고기들은 밤에는 깊은 데로 가서 피신을 가서 그곳에 잠을 잡니다. 안 잡히려고 깊은 데 가서. 그러고는 낮에는 이 플랑크톤이 위로 떠서 따뜻해지니까 태양을 받아서 작은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으려고 위로 올라오니까 물고기들도 위로 다 올라와요. 큰 고기들도. 그리고는 낮에는 이 물고기들이 워낙 빨리 달리니까 그물을 던져서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밤에 그물을 내리고는 이 낮에는 그물을 다 거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붉은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이것이 납득이 안 됐어요. 아유, 던져봐야 소용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지만 이제 장모도 고쳐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또 이렇게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래 사실 던져봐야 소용도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져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에 잡힌 것이에요. 6절 보니까 그러한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럼 막 친구를 불러다가는 배에 실었는데 배 두 척이 깔아앉을 정도로 물고기에 잡힌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세상 말로 깨져버렸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해도 이 마음문을 못 열고 깨지지 않던 이 베드로가 자기가 실제로 그 기적을 체험을 하면서 자기는 물고기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바다의 깊숙한 곳에 있는 물고기가 어디 있는 것도 어떻게 알겠냐?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도 다 하시는 이분은 나의 마음도 다 안다는 이 생각이 미쳤던 겁니다. 나의 더럽고 초한 생각, 계산한 생각, 이 죄된 생각.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까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이요, 선생님. 지금은 주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은 그 고백이 얼마나 복되다 하는 걸 여러분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 죄인인 걸.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도 이 영적인 순간적으로 아는 겁니다. 오직 이분이 심판주가 되시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이게 믿어지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 감격,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늘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다 죽는 것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만 있으면 좋겠지만 지옥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부르면은 놓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불렀어요. 10점 11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치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거듭나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따라가다가도 아까워서 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주섬주섬 담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뭐 아무리 어떤 병이 걸렸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수 한번 받으면 다 낫는데 아무리 양식이 떨어져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시는 분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영생이 없다. 그 뜻이 영생이 없다. 이 말씀에 다 시험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떠나가 버렸어. 여러분, 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까지 초대할 정도로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니까, 영생을 모르니까, 죄인인 걸 모르니까 떠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병이 낫고 와 예수님밖에 없어 한다고 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다 떠나갔어요. 그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66절 6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때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붙들려고 누구한테 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이 온전히 거듭나서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을 부르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알기 때문에 땅의 것을 쉽게 놓을 수도 있고 주님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정말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알려주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자기 생각대로 막 큰일을 하려고 막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막 그 일하다가 달려가다가 또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럼 또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시킬 일이 있으면 반드시 부르시고 시키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것. 충성돼요. 그냥 막 손들고 이렇게 날뛰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다들 하나님의 일을 잘해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부흥을 위해서는 갈급한 심령으로, 내 마음이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땅의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 더 가지려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게 간구하시고, 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잘 됐을 때는 항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 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